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 43장 1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이사야 43장 1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저와 함께 한 절씩 나누어서 읽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아멘. 혹시 여러분 두려움에 사로잡혀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생각하면 할수록 인간의 삶은 두려움의 연속인 것 같습니다. 저는 아직도 고2, 고등학교 2학년 2학기 마칠 무렵 고3을 앞에 두었던 그 막막함이 잊혀지지 않습니다. 학벌로 사람의 존재 가치를 함부로 평가하는 우리나라 사회에서 대학 입시는 너무나 두려운 대상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뿐만 아닙니다. 대학교를 졸업한 이후에 진로를 고민하며 그리고 결혼 후 가정을 돌보며 우리 모두는 쉼없이 두려움에 빠져들곤 합니다.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우리 모두는 이 땅에서 나그네 길을 걸어가기 때문입니다. 한 치 앞도 모르는 어두운 여정을 조심스레 발걸음 내딛다가 때때로 넘어지고 쓰러지길 반복하며 어느샌가 작은 어둠과 바람 소리에도 움츠러들며 두려움에 빠지는 것이 모든 사람들의 자연스러운 본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년의 야곱은 자신의 나이를 물어보는 이집트의 파라오의 질문에 이렇게 답했습니다.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주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이것은 비단 야곱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생은 두려움을 안고 나아가는 나그네 길이라고 조금 거창하게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 모두에게 어느 예언자의 목소리를 통해 단호하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다면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창조주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린 여기서 먼저 1절에 기록된 하나님의 호칭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 함께 1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예언자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창조하시고 지으셨음을 반복해서 강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때 창조로 옮긴 히브리어 단어 바라는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에 해당되는 사용되는 낱말과 동일합니다. 중요한 점은 이 단어는 절대형으로서 오직 하나님만을 주어로 사용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중섭 화백의 그림을 참 좋아합니다. 마침 제가 부산에서 살았던 사택 근처에 이중섭 거리가 있었습니다. 또한 작년 말에는 이중섭 탄생 100주년 전시회가 있어서 오랜만에 그의 작품들을 관람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새삼 제 눈을 사로잡았던 그림이 있었습니다. 바로 화면에 보시는 두 아이라는 제목의 작품입니다. 한눈에 알아보실 수 있듯이 이 그림은 화가들이 흔히 사용하는 캔버스나 종이가 아닌 은박지 위에 그려졌습니다. 더 정확히는 담뱃갑 속에 있는 이 얇은 은박지입니다. 1950년대 전쟁의 소용돌이에 휘말린 가난한 미술가인 그에게 마음껏 그림을 그릴 재료가 넉넉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비교적 쉽게 구할 수 있는 은박지 위에다가 자신만의 독창적인 예술 세계를 구현했습니다. 이렇게 그린 작품들을 은지화라고 부르는데 미술평론가인 김주삼 씨에 따르면 이러한 독특한 표현 기법은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일입니다. 따라서 뉴욕 현대미술관은 한국인 화가의 그림으로는 최초로 그의 은지화 3점을 구입했습니다. 은지화는 다른 누구도 감히 함부로 흉내낼 수 없는 오직 이중섭만이 주어가 되는 아름다운 예술품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반드시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소중한 작품입니다. 가끔씩 스스로가 너무나 평범하고 초라한 은박지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술가이신 하나님의 따스한 손길을 통해 오직 그분만이 가능한 창조의 능력을 통해 지음받은 아름다운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꺼이 모든 두려움을 이겨낼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는 인간의 약한 내면을 너무나 잘 아시는 창조주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찬란한 은혜를 더욱 높은 차원으로 발전시켜서 7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이와 같은 이사야 43장 1절과 7절에 담긴 놀랍고도 절절한 하나님의 사랑 고백에 귀 기울이시길 바랍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영광을 위하여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부르시며 구원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까닭은 이러한 창조주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신실하게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은혜는 본문에서 현재 이스라엘이 처한 나그네 길에 대입되어서 더 그 실체가 명료하게 드러납니다. 우리 2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이 말씀은 이사야 43장이 놓인 문맥과 상황을 고려할 때 직접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되어 고향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여정 가운데 사막길의 대표적인 위험 요소인 물과 불로부터의 안전을 약속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는 동시에 이미 과거 그들의 조상들로부터 내려오는 역사적인 사건인 출애굽에 대한 회상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이미 앞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집트를 탈출할 때 홍해 바다를 안전하게 건너게 하셨고 또 불기둥으로부터 보호하셨던 분이심을 그들이 거듭 기억하게 하셨습니다. 이를 보다 자세히 이해하기 위해서 고대 중동 사회에서의 물과 불의 위험성을 정확히 유념할 필요가 있습니다. 과학 기술이 오늘날처럼 발달되지 않았던 그 시대는 자연재해에 절대적으로 취약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 해안가나 섬 지방에서
무속 신앙이 강하게 영향을 끼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 조선과 항해 기술이 월등히 발전했음에도 불구하고 바다를 건넌다는 것은 압도적인 자연의 위력 앞에 거대한 공포를 이겨낸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물며 수천 년 전 고대 사회에서 물을 건넌다는 것이 얼마나 위험천만한 일인지를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고대 군주들의 절대적인 과업 중 하나가 바로 치수였다는 사실만 돌이켜봐도 우리는 고대인들이 물을 대하며 갖는 가공할 두려움을 충분히 공감할 수 있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신구약 성서의 대부분은 지리적으로 사막을 배경으로 합니다. 즉 물을 구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귀한 곳입니다. 이는 곧 화재가 일어났을 때 이를 대처하기가 무척 곤란함을 의미합니다. 한편 밤이 되면 낮과 전혀 반대되는 맹추위가 몰려오기 때문에 불을 지피는 것이 무척 중요하고 꼭 필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잠시라도 불을 잘못 따라서 이것이 번지긴 쉽지만 정작 그 불을 끄기에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따라서 고대 중동 사람들에 있어서 불은 물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 그 이상으로 훨씬 더 까다롭고 다스리기 어려운 굉장한 두려움의 대상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물과 불이라는 공포의 구체적인 실체를 명확히 언급하셨습니다. 그리고 과거 출애굽 여정에도 그러하셨듯이 이제 바벨론에서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가는 그들의 걸음 속 그 모든 위험으로부터 안전히 지켜주셔서 그 모든 두려움을 이겨내게 해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으로 하여금 두려움에 떨게 하는 지금 저마다의 물과 불은 과연 무엇입니까? 여러분을 향해서 섬뜩한 새하얀 이빨을 드러내며 금세라도 삼킬 듯이 달려드는 인생의 파도는 과연 무엇입니까? 저기로 가득한 붉은 눈으로 여러분을 노려보는 삶의 불길은 과연 무엇입니까? 도무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경제적 어려움 가운데 막막하거나 불안하지 않으십니까? 힘겨운 건강 문제로 염려하고 계시진 않으십니까? 누구에게도 차마 말 못할 가정의 문제로 남몰래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계시진 않으십니까? 그런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에 의지하여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어떤 불과 물 속에서도 기꺼이 건져 주십니다. 절대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시고 언제나 함께 하시며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을 올바르게 인도해 주십니다. 이렇듯 인생 여정에서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까닭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창조주이시며 신실한 인도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다른 이유를 본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라는 사실입니다. 5절과 6절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쪽에게 이르기를 남쪽에게 이르기를 가둬두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끝에서 오게 하며. 하나님께서는 5절에서 거듭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동서남북 온 사방에서 예루살렘으로 당신의 백성들을 불러 모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그렇게 아무리 먼 땅끝에서라도 기꺼이 모아드릴 당신의 백성들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바로 내 아들들, 내 딸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된 우리를 단순히 마음에 쏙 드는 최상급의 피조물로만 여기지 않으셨습니다. 사실 그것만으로도 너무나 과분한 복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그보다 훌쩍 더 나아가서 감당치 못할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를 당신의 아들, 딸로 삼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에게 있어서
이웃집의 예쁜 아이와 우리 집 얄미운 아들, 딸의 차이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부모로서의 무한한 사랑의 대상이 되느냐, 그렇지 않느냐입니다. 옆집 아이가 아무리 사랑스럽고 예쁘다 할지라도 그 아이를 위해서 희생하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당신의 아들, 딸로 부르시고 불러 모으셨습니다. 그렇기에 그분의 말도 안 되는 우리를 향한 바보 같은 십자가 사랑이 가능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용인에 있는 3군 사령부 군악대에서 클라리넷을 불며 군 복무를 했습니다. 좀 편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일과는 바로 각종 군 행사 때 연주하는 행진곡을 외우는 일이었습니다. 특별히 저는 군 사령부에 있었기 때문에 저희 군 사령관님은 포스타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그러니까 다른 행사는 무난했지만 이 포스타이신 사령관님이 참석하시는 행사 날은 더더욱더 그 전날 긴장하며 연습을 했는데, 그런 날에는 역시나 평소에는 저분이 뭐 하시는 분일까 싶었던 구장 대장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연습을 인도하셨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매우 인상적인 일이 있었는데, 어느 날 군악대장님이 연습에 오셨는데 자기 딸을 데리고 오셨어요. 그러니까 편의상 가명을 영희라고 부르겠는데, 영희라고 이제 초등학교 어린 저학년 아이였는데, 이 아이를 합주실 한쪽에 앉혀놓고 연습을 지도하셨습니다. 그런데 늘 그랬듯이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짜증과 화를 내시면서 점점 언성이 높아지셨습니다. 그리고 막 소리 지르시고 막 뭐라고 하셨는데, 그리고 정적이 흘러든 순간 갑자기 예상치 못한 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빠! 너무 심한 거 아니야? 바로 그 딸 영희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러자 의외로 딸 바보셨던 군악대장님은 멋쩍은 미소를 지으셨고, 그 덕분에 우리는 무사히 연습을 마칠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볼 분이 있는데, 그날 그 시간에 군악대장님의 말과 행동이 너무하다, 너무 심하다 느낀 사람은 영희만이 아니라 모두가 그랬습니다. 하지만 그렇다 해서 부대원 중 한 명이, 그것도 이등병이 갑자기 손을 들고 대장님, 그거 너무 심하신 거 아닙니까? 말하면 어떻게 될까요? 장담하건대 말을 끝맺기도 전에 그 사람은 어둠의 나라 가운데 빠질 겁니다. 더 정확히는 차마 말을 꺼낼 수도 없습니다. 왜 그렇죠? 그 이등병에서 군악대장은 너무나 두려운 계급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같은 상황에서 같은 말이라도 영희는 가능합니다. 왜 그렇죠? 딸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딸이기 때문에, 아버지를 두려워하지 않는 그 딸이기 때문에 그 어떤 행동도 말도 실수도 다 용납할 수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 부모와 자녀 사이의 관계의 신비가 담겨 있습니다. 자녀들의 그 어떤 잘못도 용납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가 바로 부모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우리를 당신의 아들, 딸로 불러주시고 모아주셨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아버지가 되어주시겠다고 분명히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랍고 위대한 은혜입니까? 더욱이 우리는 본문 속 이스라엘의 상황을 다시금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왜 그들을 바벨론에서 다시 불러 모으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그들이 오랫동안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분의 뜻을 업신여겨서 받은 심판으로 나라를 잃고 포로가 되어서 뿔뿔이 흩어졌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에서 당신의 백성들을 사랑하는 아들, 딸로 여기며 불러 모으신 하나님의 모습 이면에는 당신의 사랑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멸시하는 인간의 어리석음과 죄악이 녹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없이 사랑하시는 까닭은 절대로 우리가 사랑받음직해서가 아닙니다.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사랑받을 이유가 전혀 없는 죄악과 폭력으로 가득하지만 그럼에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당신 곁으로 불러 모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여정은 언제 어느 곳을 지나든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곁으로 나아가는 길 위에 있음을 반드시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따라서 그 어떤 순간에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르시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시며
담대히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모두 평생을 불안과 염려 속에 떨며 지나는 나그네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두려움 가운데 우리의 창조주이시고 신실한 인도자이시며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심을 늘 가슴 깊이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그 어떤 순간에도 주님의 피조물이자 자녀된 기쁨과 감사를 안고 삶의 모든 여정을 이어나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며 또한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